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특별히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고, 특별히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남자로 잘 세워지고 멋진 남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장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오늘 자매들은 그 남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정말 산유의 교회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습대로 남자로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남자다. 네. 우리 혹시 남자분들 중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여자였으면 참 좋았겠다. 예, 그럼 이제 고민하겠죠?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나? 여자분들 중에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없죠?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제 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의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또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에 또 만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답다는 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자가 남자답다, 힘이 세다, 잘생겼다, 그리고 용감하다, 여러 가지 각자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남자답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창세기에서 그 원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으로서의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온 세상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으도록 부여해 주신 것, 그게 남성다움의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능력,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이거야, 너는 이렇게 살겠어, 나는 이렇게 살겠어, 가정의 책임을 지게 하시고 가정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남자다움의 첫 번째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맡기셨죠. 그 맡기신 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규정하게 하신 것, 저는 그것이 남자다움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하셨던 그 자유의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책임지게 된 것,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저는 그게 남자다움의 두 번째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어떻게 역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남성이 조금 여성스러워졌고 여성이 좀 남자 같아지는 시대, 약간 성이 중성화되는. 그래서 왜 남자는 밥을 하면 안 되느냐, 요리를 하면 안 되느냐, 여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술들은 남자는 가정을 돌보면 안 된다, 가사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역할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 맡기신 것을 규정하게 하셨고 그 규정한 것을 책임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남자에게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 남자가 우리 가정에서는 당신이
당신이 돈도 벌고 당신이 중요한 결정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옆에서 당신을 서브하는 사람이 될게. 그렇게 규정하면 남자의 역할은 축소되죠. 근데 그 규정도 그 남자가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남자는 남성스러움을 조금 상실하지만 그것 자체가 의미가 돼서 가정은 그렇게 운영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의 큰 능력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형대로 맡기시고 규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신 것,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가 남자다움을 결정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 맡겨준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많은 재산이나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맡겨주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어떻게 역할을 규정해서 어떻게 감당하게 할 것이냐, 그걸 내가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미를 두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느냐, 저는 그게 성경적인 남자다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형제가 7이 있는데 큰형이 죽고 큰형의 아내를 둘째 형이,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래서 쭉 다 형제가 다 죽어서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 이 아내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난해한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천국에는 결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결혼이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이해되세요? 천국에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결혼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아담의 원형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모든 것들을 커플로 만드셨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뭐 이렇게 발톱을 취해서나 아담의 머리카락을 취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기의 가슴팍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서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천국은 남성과 여성, 성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룬 상태, 그런 존재로서, 완성체로서 하나님이 그 천국을 완성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그냥 예측해 봐요. 네, 우리가 그와 같은 천국을 상정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가정이 어떻게 내 아내와 내가 사랑을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 가정에 맡겨진 책임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너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다 책임지고 있느냐, 그걸 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성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남성다움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죠. 예.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남자의 권리를 띄워주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리야, 우리 반반씩, 너도 반 나도 반, 반반씩 책임지는 걸로 하자. 남자가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조금 내려놓고 여자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가정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건
남녀의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남자의 책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셨으니 이혼은, 가정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건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차원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롯하게 이것은 남자의 책임인 거예요. 가장이니까. 이게 성경적 의미의 남성다움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남성성이 자꾸 작아지는 이유는 뭐냐? 이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자녀도 낳고 싶지 않고 서로 더치페이하고, 그리고 여자들도 책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자들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빼앗기며 살아왔어. 우리의 권리를 좀 빼앗아 되찾아와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성의 권리를 빼앗아가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죠. 여성의 권리를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좋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리고 다만 그것은 남자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자, 13절 말씀 다 아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매우 중심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부터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돼. 사랑이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 기초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남녀관계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주신 짝,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 이것들을 이끌어 나갈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너무 심플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이제 이걸 적용이에요. 나는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에 남성으로서 책임질 자세와 준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의 몫을 온전히 내가 가장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철 집사님, 우리 영훈 형제, 영훈 집사님, 나는 내 책임이라고 100% 내 책임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렇다고 고개는 끄덕이는데 뭔가 눈 표정은 좀 약간 아니. 주현 형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오롯하게 내 책임이다. 장로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영진 형제 잘 알아듣고서 잘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자유롭지만 남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숙제가 있는 거고, 근데 남편이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해 줘서 내가 억지로 일하지 않고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쁘게 남편을 돕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게 여자가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자는 뭐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주는 그 사랑의 명령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게 되게 큰 엄청난 복이죠. 어떤 일을 해도 그리고 책임은 남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 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순간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건 너 책임이잖아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제가 쳐다봤고, 아내는 그걸 대번에 알아보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눈초리로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게 눈빛으로 교환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우리는 자칫 아내를 바라볼 때 이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남자답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 갖고 있는 이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순종의 어려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줘야 하고, 그리고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숙제. 이게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위의 교회의 남성분들, 이 현대사회에 나 하나만 잘 살려고 하고 나 편하려고 산 이런 세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맡겨주신 어떤 기업을 맡겨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 연약한 남자와 여자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걸 아셔서 회복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성됨이 때때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한없이 연약해요. 참 알량한 사람들, 안장한 남자들, 여러분들의 남편이 너무너무 알량한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사가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자답게 굳세게 너의 길을 가라고 도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금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려운 인생 속에 끝까지 남자다운 모습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쥐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로 이 남자다움을 지켜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이 하나님이 부하신 남자다움의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이 남자다움의 자존심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이 남편들의 남자다움을 제발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무너뜨리면 남편 죽습니다. 정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남자다움의 자존심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산위의 교회의 남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만드신 남자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